쌀쌀한 날씨에 이 방송을 시청하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건강하게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통방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주여. 우리가 통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이 큰 소동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기 예수와 통방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크리스마스도 찾아오고 하는데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아직 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최고의 비밀의 말씀을 아멘. 다음 주부터 3주 내기 4주에 걸쳐서 아멘. 아멘.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큰 비밀이 숫자의 비밀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부모님의 생일을 알면서 아멘. 영의 부모인 예수님의 생일을 모르고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공개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날짜를 공개할 것입니다. 승천의 날짜를 공개할 것입니다. 아멘. 재림의 시기와 때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으며 또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 빙자에서 비유 베풀었다고 말씀했는데 짝의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적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앞에 나오셔서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탄생 날짜, 부활 날짜, 승천 날짜, 재림의 시기와 때를 공개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아기 예수와 통방 박사에 대해서 적당히는 알고 계시는데 자세히는 많은 교단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 내가 그걸 아느냐면은 6군데를 시간을 하다 보니까 교단마다 좀 달라요.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쫓은 아이니라. 아멘. 정전의 김태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7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록 아니었습니다. 아멘. 산 꼭대기에 기록 대회를 진 게 아니고 땅에다 이겼습니다. 몇 차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도 유전 때문에 튀어나오실 것 같아요. 창세기 7장 17절을 보면은 물이 많아져 배가 땅에서 떠올랐고 분명히 땅에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가 탄생한 시대는 이스라엘의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로부터 민족적인 해방을 할 수 있는 선지자의 출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이스라엘 구원자가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심령은 오늘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기록 교인들과 같은 심령이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작은 능력만 나타나도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세상들과 내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치고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은혜요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세주가 태어나기를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막상 예수님이 말굴과에서 태어나실 때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캄캄한 밤중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치는 두 목자들에게 나타났으며 아멘. 동국 아라비아에 있는 400km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은 아브라함의 서자인 하갈의 후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본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람 치는 목자에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양을 치는 두 목자에게 나타나시며 또한 400km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아기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멘. 이거 안 보고 하면 낫겠습니다. 동국의 동방 박사들은 아브라함의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갈의 자녀들,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을 분배할 때에 그 종들에게도 먹고 살 만큼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동국에 가서 자리를 잡아서 아주 이제 황금과 모락과 유황이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쳐서 이스라엘까지 왔던 그 먼 거리를 동방 박사 세 사람들이 황금과 모락과 유황을 선물로 아이 예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당장 그들이 무일푼으로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기에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엠마오 주석의 황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모락은 그리스도의 신성이요, 유황은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로 멋대로 해석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난길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아멘. 당장 마리아가 타고 가야 할 노새도 말도 살아있으며 아기 예수 먹을 것 또 모든 옷까지 가는 동안 모든 비용을 동방 박사들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므로 피난 사회를 했습니다. 아멘. 헤롯의 죽은 후에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많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멘. 야매치는 도목자와 통국에 있는 새 박사들만이 예수의 탄생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줄 가치가 없었습니다. 주여. 그들은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하나님이 키우신 그 견성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주여.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에도 끊임없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바알의 왕초, 이단의 왕초라고 조롱을 하자 이 뱀들아 독살 새끼들아 내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 눈에 보이는 금성이나 화성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계시의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아멘. 실상에 하늘에 떠있는 금성이나 해성이었다라고 하면은 왜 헤롯이 몰랐으며 제사장들이 몰랐으며 천성아들이 왜 몰랐으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선물로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작창을 이스라엘에게 줄 값어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온 시거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헤롯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pis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통방 박사들만이 낮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모세 때나 예수 때와 같이 흑암 시대에 있는 것을 메시아 탄생을 알아서 영접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영접하지 못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과 들어서 양치는 어린 목자들이 주 예수 탄생을 찬양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 후에 누인 아기 예수의 성탄의 밤은 참으로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의 초림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밤에 도둑같이 오신 것이요, 그러나 이름 없는 동방박사와 목동들에게 도적같이 안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오늘 제가 복사를 못했습니다. 이제 한 장씩 나눠드릴 텐데, 미진시 교수라는 한양대 교수가 예수는 한때 불교 고승했다라고 2008년도 조계사 관음을 통해서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불교에서는 기세가 상승했고 기독교에서는 입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근데 이걸 3년 지난 후에 제가 종로 기독교회관 전국에서 모이던 한 500여 명의 많은 목회자들 모시고 민식 교수가 발표했던 이걸 완전히 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12세까지 기록되어 있고 30세에 기록되어 있는데 18년 동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민식 교수가 이제 복사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의기양양해가지고 많은 신학생들의 강연이 쇄도됐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에 그 성경 말씀 안에 계셨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제가 충족하여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해마다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냈더니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 부모를 따라 유월절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셨더라. 한 3일길을 하루길을 가다가 아는 자와 친척 중에서 아이를 찾지 못하며 다시 3일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봤더니 아기 예수가 이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며 질문도 하시며 그 죄에 모두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부모들한테 걱정을 끼쳐줬느냐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자기 신분이 밝혀지면 그대로 누구 손에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풍전등화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청지기로 헌두대를 입고 신분을 하면서 1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됐더라. 제가 이제 또 중간에 이제 몇 분들이 오셨는데요.
다음 주부터 제가 유일무이한 아멘. 전무후무한 아멘. 성경에서 가장 숫자 비밀이 큽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를 공개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날짜를 공개합니다. 아멘. 승천의 날짜를 공개합니다. 아멘. 재림의 시기와 때를 아멘. 공개합니다. 아멘.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또 안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여기 이 자리가 아멘. 놀라운 아주 소문난 아멘. 부부의 불길이 활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여기 한번 읽으시도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존천 우리 이 세계적인 부관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전체의 그 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종천 우리 목사님께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찬양 에베네셀 성교 방송가 이거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홍창정 우리 선교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네셀 성교 방송가는 1절에서 주님의 손길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그렇죠? 이 방송가는 바로 1절에서는 에베네셀 성교 방송, 사랑이 넘치는 방송, 또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샘솟는 성교고요. 그래서 1절에서는 천국 보화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고요. 2절에서는 또 우리 여기 덕산 은혜교회에서 천국 비밀을 발견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신부 신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나님하고 뽀뽀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이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은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찾고 못 찾고는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에베네셀 선교 방송, 사랑이 넘치는 방송이죠. 주님이 주신 에베네셀 성교, 사랑이 넘치는 방송.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샘솟는 성교, 천국 보화를 발견한 성교, 천국 보화를 발견한 성교, 에베네셀 전세계 방송.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영원하라. 주 천국 복음 전하리. 주님이 주신 에베네셀 성교, 사랑이 넘치는 방송. 아멘. 매일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주님이 주신 덕산 은혜교회, 주님이 주신 덕산은혜교회, 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 천국 보화 비밀을, 천국 비밀을 발견한 교회, 그 비밀을 누리는 성도.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주 은혜 충만 영원하라. 주 천국 진리 전하리. 주님이 주신 덕산은혜교회, 진리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 소망이 충만, 은혜가 충만 소망이 충만, 은혜 충만 샘솟는 교회,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천국의
주님의 삶을 누리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나는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아멘. 주 천국 삶을 체험한 나는 주 정말 나는 행복해.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좀 즐거우십니까? 즐거울 것 같지 않으시네요. 여하튼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름이 어렵네요. 예? 홍찬종. 네, 홍찬종 우리 성교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홍찬종 성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할렐루야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종 우리 성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 홍창종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마태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족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룻기에 가서 보면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는 나오미죠. 잘 아시는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찌어찌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원이 끊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족보를 이제 예수님 족보가 쭉 이어져 와야 되는데 배가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소원이 없으면은 큰일 나는 것을 알고 후처를 받으라도 소원을 이어서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도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7이면은 큰애가 죽으면은 둘째가 형수한테 가서 대를 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제 며느리가 있었는데 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유력한 이제 씨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타작마당에서 이제 만났어요. 룻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기지 않도록 잘 하나님께서 이어져 왔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죠. 이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세대라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어요. 둘째를 이제 형수한테 가서 씨를 받아라고 했는데 내 씨가 안 될 것 같아서 땅에다 설정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그래서 이도 죽였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셀이 하나 남았는데 이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수절하고 이 막내가 자랄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창성해도 아들을 안 줘요. 그래서 이 룻이 이제 다말이 깨를 부렸죠. 창녀복을 입고 시아버지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무사히 예수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족을 끊기지 않도록 잘 보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 1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해서 족보가 쭉쭉쭉쭉 나옵니다.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빌론에서 이거 후에 예수님까지 14대에서 14대 해서 예수님까지 무사히 도달했습니다. 시가 끊기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야곱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해놓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육적 혈통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그림자고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죄 없는 아들의 피라야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 혈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씨로 아들을 낳았어요. 죄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달아서 만민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놨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다음에 이 마태 1장 18, 2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고 되어 있고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말씨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이놈들아,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내주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고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령체로 영체로 저기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이 빛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고무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나나주에 무형의 형체로 계셨어요. 무형의 형체로 계셨다가 유형의 형체로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지었다 했는데 지었는데 아담이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그런데 욥기에 가서 보니까 욥의 친구 알리후하고 요셉하고
여기 엘리후하고 욥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나 나나 일반인데 하나님 안에서 너나 나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들 다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흙으로 지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여기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는 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네. 진짜 흙으로 지어서 코를 불어넣는 거야. 이 생기라는 것이 살아있는 기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명,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이때라고 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멘. 그러면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 회칠한 무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운영해 온 교회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덤.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기의 말씀을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아멘. 에스겔 37장에도 이제 뭐 뼈들이 이뼈 저뼈 들어 맞아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다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말씀, 계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언급하겠는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멘. 그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멜기세덱이 왜 아비가 없겠어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다 있지. 하늘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 그 시대에 살렘 왕이었어요. 그런데 족보도 없다. 마치 하나님과 방문해서 아비도 없다, 어미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예수님도 그 당시에 아론의 반차가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정말 아론의 반차로 제사장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계통을 밟지 않고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이 된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죄가 가정에서 떠나가셨는데 마귀가 주관해 왔죠. 4천년 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마귀라고 했어요. 죽였어요. 아멘. 그래서 첫 것은 낡아지고 새하얘져서 없어져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다 변질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걸로는 제사 직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해오신 것입니다. 아멘. 영적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까지 끝나고 세례 요한을 들어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잠깐이죠. 일시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다가 나에게로 오라는 것이죠. 나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대표한 장막이 세례 요한이에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안수를 했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안수하는 이유를 말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이게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고 아닙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아멘.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루자 하면서 세례를 주라 하니 그때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줌으로 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왔죠. 하나님이 함께 했어 예수님하고 그때부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죠. 약속의 목자.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은 말라기 3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내 사장을 보내는데 그 후에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레비 사자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 제단에 가서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족보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들 다 족보 있어요. 아멘. 장로교, 네. 감리교 뭐 다 해서 족보가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에 전리품 10분의 1을 줬어요. 그 멜기세덱한테 왜 주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를 높이 평가를 해서 10분의 1을 주고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줬어요. 아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높고 복을 받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죠. 아멘.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